요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음을 찢으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시면서 현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눈을 열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두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대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대언자의 마음에 대해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주정뱅이처럼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또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헌물도 잘 드리고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대언자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너희는 심판받는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지적해 줍니다. 이런 요엘 대언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세상 가운데 있는 탐욕, 하나님을 떠난 나의 세속적인 마음들 다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또 대언자의 아픈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거짓 성동에 휩쓸리는 이 나라,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이 나라, 죄악이 들끓는 이 나라, 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대언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나를 세며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이런 대언서 말씀들은 우리 마음을 지목해 줍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휘저 깨어나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대언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런 대언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성큼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고 그건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해봤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해가 쨍쨍 찌고 달빛을 내고 한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타임라인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시켜서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마음을 찢으라. 저와 여러분 마음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쫙.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보다 선택된 민족,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민족,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 그 민족,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민족,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멸망을 내리겠다. 그리고 다 소집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축제일이 벌어질 때, 집회를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경고의 나팔이 있습니다. 전쟁이 닥쳐왔을 때 나팔을 불어 전쟁을 대비하게끔 그런 목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지금 주의 날이 오기니까 이 주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어둠의 날입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나팔을 불어 온 백성을 다 소집시켜라, 경계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전에 아모스 강의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이 사람은 착각했습니다. 주의 날이 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주의 날이 오면 우리는 영광을 받을 거야. 이방 민족이나 심판받지, 우리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곰 피해서 갔더니, 사자 피해서 갔더니 더 악한 짐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둠으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날이 다가오면 온 우주가 깜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 바빌론 심판하는 이사야 13장 6절에도 주의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빌론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대언자가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마음이 녹아서 다 기력이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겠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 서로 보고 기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니니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고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날의 특징은 해와 달, 별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 대언서 말씀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함께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대언을 중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온 우주 만물은 불 가운데 주의 날이 다가오면 다 해체돼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들조차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보는 이 땅,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보는 푸르른 하늘, 밤이 되면 깜깜한 별들 다 없어져 버린다. 무수한 별들 다. 성경은 주의 날이 다가오면 이렇게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기절해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러라. 교회는 심판을 알리는 곳입니다.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깨어있게 하는 곳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과연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울부짖는 그런 신앙인이 도대체 몇 명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인본주의 신앙, 철학적인 신앙, 달콤한 자기 개발한 그런 설교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구나,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걱정해지고 세상이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깜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는 하나님께 대변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 제사장이 어떤 의무를 줍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울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보고 통곡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이 왔는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에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 때문이라. 깜깜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어떻게 앞을 보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날이 아침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다. 빛이 비치며 어둠이 물러가고 산들 위에 쫙 펼칩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임하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백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크고 강한 백성이 누구인가? 우리 1차적으로는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장에 말하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방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 떼와 흡사합니다. 묘사가 이빨 묘사와 모양 묘사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볼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어치운 횟수를 내가 너에게 되돌려 주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가 메뚜기 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메뚜기 떼를 가리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휩쓸 가버리면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 4억 마리가 한꺼번에 오면 하늘을 덮어버리면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 날개짓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휩쓸려 가버리면 농작물은 남아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메뚜기떼를 잡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도 현재까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백성 그거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라. 메뚜기떼가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니라 여러 횟수에 걸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불꽃이 그들 뒤에서 타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농작물이 풍성했습니다. 포도나무가 결실을 많이 맺었습니다. 무화과나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떼가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수확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이 휩쓸려 버린 것처럼, 불이 지나가 버린 것처럼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은 기병처럼 그렇게 달리며, 메뚜기 모양이 말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뛰는 소리는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강한 백성 같으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얼굴 자체가 검게 되어버렸다. 우리 출애굽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출애굽 10장 4절 5절에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 땅에 벌어질 때, 출애굽 10장 5절에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으리라. 얼마나 무수한 메뚜기떼가 왔는지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뒤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이 우박을 피해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 즉 목면하에 남은 것을 먹고 들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출애굽 10장 15절에 보면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으며 땅이 어둡게 되었고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할 때 당시 메뚜기 재앙이 그랬는데 그보다 더 심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메뚜기 재앙이 찾아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대언을 합니다.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전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 위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칼로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메뚜기 때만 우리가 보는 말씀으로는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환난 때 메뚜기 떼가 집 구덩이에서 올라옵니다. 아볼론이라는 마귀 왕의 종들로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7년 환난이 닥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또 9절 보니까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그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아무리 문단속을 하고 막으려고 해도 집 구석구석까지 다 쳐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췄다 하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적인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대언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 주의 날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된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인생의 경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나이가 되니까 자꾸 문자가 나옵니다. 동기 누구 붙인 상 못 친 상. 이번 달에도 한 3군데 갔습니다. 그때 가서야 동기 얼굴 보고 20년 만에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죽을 차례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에 내가 학생 때 우리 어머님 아버지 나이가 내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으니까 금방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여러분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죽으면 맞닥뜨린 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예외 없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날이 그 사람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가르쳐야 됩니다. 얼싸덜싸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 날이 다가온 것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피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의 목적이라면 경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경고하신 목적은 이렇게 하면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회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반복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12절에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해야 구원받지 자기 뜻대로 하는 회개는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이런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너희는 금식하고 울고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금식하고 술 피우며 애곡해라. 왜? 주의 날의 심판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민족이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회개했으니까 회개는 나랑 상관없다.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꼬맹이들 보면, 우리 아들도 키워보면, 또 큰 놈을 보면 처음 학교 등록할 때 가슴이 참 조마조마합니다. 마치 부모가 학교 등록하는 것처럼. 첫 아들, 첫 딸, 첫 새끼가 딱 학교 등록할 때, 여러분 초등학교 등록할 때 가슴이 설레이지요. 자녀들 못지않게 부모들이 설레입니다. 야, 이렇게. 그래서 딱 학교에 등록시켰으면 그것이 끝난 겁니까? 이제 학생이 됐으니까 내일부터 학교 다니지 마. 한 번 등록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한 번 회개했으니까, 등록됐으니까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가 일상적이어야 됩니다. 회개가 일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가 일상적이 되어서 늘 깨끗하게 하고, 늘 더러운 거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 그런 회개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등록하면 끝이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설지어다. 옷을 찢는 요식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려고 번제헌물 가지고 희생헌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회개했다고 하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있는가? 그건 행위뿐이었다. 주일 예배 와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장로 됐다, 목사 됐다, 20년 30년 생활했다 하는데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구나.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아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저는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야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야 내가 진짜 더러운 죄인이구나. 야,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가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믿기 전에는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거, 불합리하고 죄가 난무하고 광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이 내 죄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런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해 회개를 하게 되면 옷을 찢는 행위는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저 때는 대입 학력고사가 있으니까 학력고사 보자마자 이 지긋지긋한 책 쳐다보기도 싫다. 다 찢어버립니다. 얇은 책은 다 찢어지는데 두꺼운 책은 안 찢어지죠. 안 찢어져. 쳐다보기도 싫은데. 우리 마음,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찢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두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두꺼울수록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일수록 쉽게 찢어집니다. 쉽게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의 두께는 어느 정도입니까? 회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를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울 수 있습니다.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짜인가? 슬픈 영화를 보고 애타는 영화를 보고 희생하는 영화를 보고도 우리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회개는 행동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온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돌이키는데 어떻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습니까? 동쪽을 보면서 서쪽을 볼 수는 없습니다. 돌아섰으면 동쪽을 보고 가는 것이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쳤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면 아예 세상과 결별입니다. 자, 이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7장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자, 이 회개는 이 근심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성경에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조심하게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 바울의 편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 얼싸덜싸 방언한다, 대언한다, 은사한다, 남을 멸시하고 그렇게 얼싸덜싸 다녔구나. 내가 간음하고 다녔구나. 내가 형제들을 고소하고 다녔구나. 내가 만찬을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하고 다녔구나. 내가 질서를 무시했구나. 바울의 편지 그대로 보고 조심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또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실직고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또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이런 나에 대해 분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대로 살았을까? 내가 왜 잘 믿지 못하고 살았을까? 또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동반돼야 됩니다. 와, 두렵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오면 2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두려움과 자유함.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구나. 2가지 감정이 공존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회개 그렇습니까? 얼마나 쉽게 말하는지요. 예수님만 믿어봐. 그러면 너희 죄 없어. 다 지워버렸어. 복음파리 합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죄와 맞닥뜨려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나를 품어주신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원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열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래서 이 회개는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도록 부추겨줍니다. 또 얼마나 징계하게 했는가, 내 스스로를 징계하게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삶을 전환시켜서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런 7가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찢어서 이렇게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막연한 환상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날이 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옷만 찢었을 뿐이다. 너는 정말 마음을 찢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마음을 찢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죄를 맞닥뜨리고, 아니 내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죄, 이 세상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해 마음을 찢고 애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형식적인 것 드리지 말라. 형식적인 것으로 오지 말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이 내 마음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주일 상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어디 내놓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안 봐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투명하게 내 마음을 딱 보고 있었으면 아마 악취가 나 여기 못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죠. 온갖 쓰레기통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남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마음을 찢어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나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래요, 그분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영역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래알수보다, 지구의 모래알수보다 더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신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을 알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먹는 열매를 주워 먹으며 자기 신세 한탄을 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해 거지꼴 됐구나. 이제 내 아버지에게 품에 돌아가야 됐다. 아버지가 나를 그냥 품꾼에 하나라도 그냥 삼아주면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러나 누가 애타게 기다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아서야 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서야 하는 것은 그 탕자의 목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나 그냥 다 앉아가지고 잘못된 신앙, 교리 때문에 그래 나는 언제 구원받을 자라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주겠지, 엉뚱한 소리 해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서라, 네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며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걸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기복신앙에 빠져든 사람들은 뭘 복으로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마귀 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3중 축복받는다, 5중 복음이다, 그런 헛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는데 메뚜기가 다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헌물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음료 헌물과 음식 헌물을 남겨줄 테니까 너희에게 그 복을 주겠다. 여기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입니다. 각자의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다.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겠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글쎄요, 여러분 결혼식하고 비교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장례식과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그런데 복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는 거, 여러분이 건강한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어떻게 성경 말합니까? 복이 하나님께 예배이다.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할까? 참 통탄할 일입니다.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 회개했을 때 주께서 주신 복이 내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 그게 복이다, 성경 말씀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방식에 대해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지폐를 소집하라. 나팔이 두 번 나옵니다. 2장 1절에서는 경고하기 위해 나팔을 주었고, 이제는 이 나팔을 어떻게 봅니까? 회개하기 위한 기도 집회를 하기에 나팔을 불어라, 소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처음에는 주의 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위해 나팔을 불었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이 집회를 어떻게 하는가?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바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할지어다. 긴박함을 말합니다. 절박함을 말합니다. 심각함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든 장로들부터 젖바는 아이까지 예의 없다. 심판은 예의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면 예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합니다. 잔혹합니다. 이런 절박감을 느끼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젖바는 아이까지 빠짐없이 다 모아라. 그리고 신랑과 신부 신혼생활할 때 얼마나 꿀밤입니까? 아무리 군대 가도 결혼했으면 그래 휴가 내줍니다. 그런데 그럴 여유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여유 누리면서 꿀 같은 신혼생활 여길 그런 여유 없다. 신랑이고 신부고 다 나와.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면서 말을 해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주의 날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마땅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 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저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야 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저 이 교도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회개에 대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마음을 찢고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정말 잘못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얼싸덜싸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죄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여기셨으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죽이셨을까? 주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돌이켜 심판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아 숨쉬는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다시금 요엘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즉시 당신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는 즉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주셨습니다. 심판당하지 않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당신의 저주받은 인생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요엘 대언자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세상의 돌아가는 대한 자각, 인식, 또 우리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성경 말씀처럼 엄숙하게 금식하고 애곡하며 슬피 우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